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인생들을 정리해 나가는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는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고 성공하기까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그 전에 살아왔던 내 삶과 이후에 살아온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의 전의 모습을 애프터라고 하고 그 전의 나의 삶,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후에 내 삶을 비포라고 하고 애프터라고 합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틀린 상황들을. 예. 그런데 여러분, 일반의 세상의 사람들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반전을 꾀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동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이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에 희열이나 감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별로다. 지금은 그때의 희열보다 그 희열이 이렇게 많이 감퇴되어져서 내가 감동이 별로다, 이런 느낌의 아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던가요? 내 성격이 바뀌던가요? 내 언어가 바뀌던가요?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던가요? 보세요. 아멘을 못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지요. 예수를 믿었으면 변해야지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으니 그 예수를 따라 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제가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할 텐데 그 인물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감이 없고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왔는데도 이렇게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그렁그렁 이런 날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믿었고 예수를 잘 섬겨왔고 예배드렸고 11조 했고 봉사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성장했지만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내 인격적인, 내 언어적인, 내 행동적인, 내 욕심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가미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예수를 믿지 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 그잖아요. 주일날 재미나게 즐겁게 살지 꼭
또 교회에 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와 다른 것이 별거 없는 것 같고 오히려는 어느 때 보면 더 심하고 어느 때는 더 우리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같이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교회는 잘 다녀요. 그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러 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교인들끼리 모이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반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처럼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생겨날까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로움을 배우는 것도 또 예배의 어떤 절차나 격식이나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에 두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이제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고 믿음의 연륜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헌신이 바뀌고 섬김이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야, 아름다운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름다운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 변하고 애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적으로 성장해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른들은 더 대단하던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습들, 인생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고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따라감의 모습,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저 교회 참 믿음의 교회답다. 저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예수를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오랫동안 섬겨왔고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어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적인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의 내 성격, 예전의 내 생각, 예전의 내 행동. 그런데요 우리는 각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로 하여금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고 나로 하여금 바꿔지는 것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믿어왔던 모습들, 그렇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답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답이고 어른들이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만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진짜로 이게 믿음인 것 같고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인 것 같고,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기쁘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끼리는 즐겁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재미나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로서의 가치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무엇을 행하며 어떤 힘을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계속적으로 믿는데도요, 세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방법과 내 어떤 인격적인 변화됨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충돌되어지고 싸움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느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의 삶이 내 언어가 바뀌었고 내 행동이 바뀌었고 내 인격이 바뀌었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모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죠? 비포의 나의 삶은 어땠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애프터의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뭔가 모델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델링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게바라,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셨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수제자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지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장모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동생 안드레와 함께 베세다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결단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자 결단이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의 삶의 수준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평균의 연봉치가 높았어요. 고기를 잡아서 이제 판매를 해서, 그래도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들이 평상시 평민들의 삶의 모습보다 수준이 높았다라는 것을 그 시대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 결단을 통해서 뭘 던져낸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정적인 자기의 삶을 던져낸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의 직업들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가업의 대물림을 이제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가족 모든 상황들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물질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좋은 환경을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런 결단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모든 포지션을 지금 부인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삶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삶, 그러다 보면 빈궁한 삶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경험치로 놓고 볼 때. 그리고 30세 청년을 따라갈 때에 도대체 비전을 제시해 줬을까요? 어떤 미래를 보여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용을 보이셨기 때문에 따라갔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혀 기대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낍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니 그 힘든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새 삶을 삽니다. 어렵고 처절하게 가난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갖습니까? 용기를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없지만, 가난하지만, 아직 가진 것 없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 환경은 없지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울하고, 그 전에는 힘들고, 그 전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항상 탄식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니까 어때요? 바꿔진 것은 환경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역량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함께 만져주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자고 나누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들이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진 건 없지만 바꿔질 수 있겠구나. 달라진 건 없지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 우리도 가능성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서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참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고, 야, 베드로의 인생이 참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경 속에 나타난 모습들을 하나씩 추적해 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격한 행동주의자였지요. 여러분, 업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을 받고 변화의 현장을 받고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상황이 닥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군병들이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의 그 평화로운 모습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감을 느꼈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기의 과거의 역량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왜요? 본인이 선장이었으니까, 본인이 어부의 대장이었으니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동생들과 함께 있었던 그 어부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 한 거예요? 내 판단력이 중요하겠구나, 내 결단이 중요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칼을 뽑은 거지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과격했던, 급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세 번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위기가 찾아오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그 과정, 야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걱정되고,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탈피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곁에 어떻게든지 있고자 싶어서 따라갔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절대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의 자기의 성격, 과거의 자기의 어떤 품행, 자기의 언어, 이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는 인간적인 나약함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도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 1년 이상, 아니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의 신앙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화가 난다든지 어떤 우리의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던가요? 더 기도하는 모습이던가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던가요? 아니면 예전의 내 모습, 예전의 내 생각, 예전의 내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아픔을 준다든지, 그 아픔을 주는 모습들이 그 순간 일어났다고 하지만 정작 더 아픈 것은 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럴까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도 또 나는 예수를 믿을 거고, 내일은 또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럴 건데, 그 순간에 위기감이나 그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언어가 나타나고, 내 성정이 나타나고, 내 성품이 나타나고.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도 전형적인 인간적인 사람이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 과거의 행동,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불쑥불쑥 순간순간 위기감이 찾아왔을 때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질책하고 책망하는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30세 청년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꺾고, 자기의 욕심을 꺾고, 자기의 언어를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게 주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도 왜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내 언어를 버리지 못하고,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실패한 채 두지 않으셨지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그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나그네들에게 뭐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를 행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가 나타나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뭐하러 가고 있어요? 뭐하러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베드로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따라가기 바빴어요. 예수 쫓아가기 바빴어요. 피곤에 지쳐있고 먹을 거 못 먹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허덕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습에서 피곤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하지 못했던,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은 과거에 얽매였던 모습에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베드로로 바뀌어 있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순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준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는 이미 예수가 충만한 거죠. 왜 그래요?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모습으로? 예수 따라가는 모습으로. 예수가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매일같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졌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의 주인공이 됩니까?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를 선포하고 있지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했고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지도 못했고 나는 그의 수제자라고 자랑하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바꿔져 있지요. 뭐 어떻게 바꿔져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칩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이제 회복되지요.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뭐 때문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전에 그 살고 있었던, 그 전에 나타났던, 그 전에 행동했던, 그 전에 말했던 베드로의 그 언어와 행동과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혈기등등하고 급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냄새가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지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베드로는 그 진리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러져 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니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시지요. 갈릴리로 찾아왔더니 베드로는 아니나 다를까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주님이 만났을 때 그 모습처럼 똑같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세 번씩이나 하시지? 근심하며 베드로가 그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표현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실패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삶에 오셨던 그 주님의 걸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이 왜 나에게 오셨는지를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왜 주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뭐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아들이야. 신앙의 고백을 했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했던 아들이야. 베드로야, 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또 하나, 그 입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고민할 수 있는 상황들, 어느 때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때는 목사 때문에, 어느 때는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아니면은요 어떤 평신도 하나의 행동과 말 하나 때문에 우리들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상처 입고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면 그런 모든 시험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런 모든 아픔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영광 받으실 만한 멋진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실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왜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합니까?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고,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고, 과거를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기도의 시간이 적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영적으로 닫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 마귀가 조그만한 시험을 줘도 우리는 넘어지고, 조그만한 어려움을 줘도 쓰러지고, 마귀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뭡니까? 패턴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놓치니, 그것을 잃어버리니 누구의 말 한마디가 서운하고 누구의 행동 하나가 오해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미션, 다음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고민이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물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급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답이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급하게 그들에게 임하시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언어가 내 기분이 나빠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언어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소유한 내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처럼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들로 회복되어졌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탈바꿈 시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비포와 우리의 애프터는 완벽하게 바꿔지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포는 뭡니까? 그동안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100년 동안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의지해왔고, 그런데 우리의 상황처럼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처럼 됐습니까? 눌려왔고 아파했고 고민했고, 어떤 것이 헌신이고 어떤 것이 희생이고 어떤 것이 봉사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눌려 있었고,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고, 그것이 우리의 비포라고 한다면 우리의 애프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면,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성령 충만함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없지만, 힘들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물질이 없지만, 나도 건강치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이 표 아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희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모르실까요? 내 수중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내가 건강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모든 것이 문제고 아직도 해결할 것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하나님,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헌신하고 진정한 봉사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의 역사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던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던가요? 말씀대로 살고, 예, 아멘하고 따라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지요? 자기가 지금 죽을 아들과 함께 죽을 빵 가루밖에 없어서 빵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여인에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누가 주시던가요? 그 여인의 결단의 헌신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베드로만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여러분, 이삭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꿈꾸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삭과 같이 복받고 이삭과 같이 축복의 자녀, 이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멋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헌신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충성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이삭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우리가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행복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어른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없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비포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애프터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중에 결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또 걸어가야 할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배웁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인생 속에 기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멋진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